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을 하여라 7번을 7번까지라고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라는 빚지가 하나를 대속하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변하여 지친 부경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어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고개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이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불리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되게 하니라. 함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수요일 문답 105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아멘. 자, 오늘 70번씩 7번이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다 함께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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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도와 이 주일의 관계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도그만 안 가도 가만 그러면 아직 성도로서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를 천국 예행 연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때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었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마음과 결심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마음을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을 마음에 새겨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셨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는 한 번, 두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베드로는 진짜 큰 마음 먹고 7번까지 해줍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다. 7번씩 7번이라도 해줘야 한다. 즉 무한정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임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25절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자기 몸과 아내, 자식, 소유까지 다 팔아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빚을 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000달란트라니까 우리가 이제 감이 안 잡혀요. 이 10,000달란트는 600여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 12만 원으로 계산해보면 7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건 뭐 억도 아니고 7조예요. 이건 뭐 내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재산을 다 팔아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갚지 못할 커다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의인이 없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이고 죄인은 지옥에 가서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 죄값을 다 탕감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은 아주 무거운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활동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이 죄값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들이 있다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50명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압니다. 왜냐? 조카 롯이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간청을 해줘. 45인, 40, 30, 20,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멈춰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10명이 모자랐습니다. 거기서 살아난 사람은 조카 롯과 두 딸, 3명만 살아났어요. 결국 불가이왕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 모든 생명체를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오는 그날 죽은 자도 살아서 심판을 받고 산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옥에 가는 사망을 맞이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과 동시에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나는 죄진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행동이나 마음으로 진 것까지 하나님은 죄라고 다 말씀해 주시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는
니느웨를 가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즉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아주 나쁜 민족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하여 농산물과 사람을 다 데려가거나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저 니느웨의 악한 민족은 멸망당해야 마땅하다고 요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줄 줄 알고 반대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회개케 한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합니다.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으로부터 백성 짐승까지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요나는 화나면서 하나님께 막 대항을 합니다. 왜 이들을 용서해 주셨냐? 이 악한 짐승들 같은 사람들은 망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요나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용서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사람 사이에 서로 부딪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서로가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고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가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죄값을 탕감받고 영생 복락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신하지 않아요. 그러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본 목적은 구원받는 게 있는 거예요. 일단 예수를 보내주신 것도 구원받으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재림할 그날이 아직까지 오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라고 시간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며 용서의 소중함과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함께 읽겠습니다. 용서는 시작. 용서는 성도들이 실천함으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네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그 10,000달란트 빚자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탕감이라는 것은 이제 빚을 다 삭감해 줬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우리 돈으로 7조 2천억 원이나 되는 아주 갚을 수 없는 그 비용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동안의 모든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탕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 따라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어제 한채비 집사님 제가 전화 신방을 했더니 오늘 교회를 못 온대요. 그래서 이제 문자 번역을 봤더니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전선하고 저녁 때 부랴부랴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그때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아, 제가 놀랐어요. 야,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셨구나. 그래서 이 한채린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아, 근데 이 남편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집에도 신방을 갔는데, 이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와이프하고 애들이 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가정 구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양쪽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기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가면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에 가면은 우리가 늘 읽어도 감명 깊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을 장례치고 나서 형들이 또 울면서 요셉에게 매달려요. 아버지 말씀에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아 헤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많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자녀들을 지키겠습니다. 먹이겠습니다. 이 용서라는 장면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먹었는데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흉년이 들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요셉이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형들은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자기가 팔아서 노예로 넘겼는데 이 동생이 애굽의 총리, 애굽의 왕담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형들은 발발 기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 내가 형들이 팔았다고 그것을 마음에 억한 심정이 없습니다. 형들이 판 것은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용서해 주겠습니다는 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용서란 참 어려운 거지만 용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가는 말씀합니다. 아멘. 그럴다합니다. 나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저주스러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 저주스러운 삶을 선택하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만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갑니다. 근데 가다가 자기한테 100다니엘 빚진 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100다니엘 빚진 자에게 추궁을 합니다. 너 빨리 빚 갚아. 예, 제가 저한테 있는 거 모든 거 팔아서 갚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갚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이 만달 빚진 용서받은 자가 100다니엘 빚진 자를 감옥에 쳐놨다는 얘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하인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만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화를 내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를 안 해주냐? 그래서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자, 만달란트, 100달러는 우리가 이 감이 오질 않아요. 제가 말씀한 것처럼 만달란트는 600억 데나리온이에요. 실주 2천억 원. 그럼 100달러는 얼마냐? 노동자 품값의 100일치예요. 오늘날 12만원 계산은 1200만 원이에요. 실주 2천억 원을 용서받은 자가 12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만달러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만달러 빚진 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100다니엘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달란트 빚진 자가 100다니엘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세 가지. 첫째,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세 번째,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를 따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는 삶, 은혜를 잊지 않는 삶,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내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요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욕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갚을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어찌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미움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형들의 행동보다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대해 요나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박넝쿨을 심지도 키우지도 않았건만 그를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나는 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12만 명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음성 땅에 개척 12년 23년 차를 들어갑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몇 년 후에 이 동네 한국민을 위해서 6개월을 선물을 제공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했는데도 한 사람도 교회에 오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읍내로 방향을 틀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오기 시작했고 우리 동네에서는 박광영 권사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저와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뒤에 김양현 권사님도 교회에 오셨고 그 후에 분들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진짜 한 사람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이 땅 복음화를 하나님께 명받았기 때문에 이 음성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올 줄 알고 신나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꿈쩍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다가 기분이 안 좋아서 하루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쌕쌕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저 사람들이 언젠간 구원받을 걸 알고 다시 전도를 하자.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한번 꼭 오세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습니다. 관악산의 해원 고시원에 있는 김필랑 권사님께서 저에게 신흥제 교회 가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대 귀신을 보내주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게끔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 은혜로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복음을 평생 전하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때로는 보기 싫고 괴로운 가족들이 나타나요. 그들을 품어야 돼. 때로는 여러분 미워하는 원수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요나처럼 그냥 사람이 싫어서 복음을 전하기 싫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 아멘.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원수들마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용서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여러분 가정과 이웃과 친구들, 미워하는 사람들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의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가족들 구원과 친구들 구원과 이 땅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송 부르면서